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사도신경 그 5번째로 오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에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있죠. 이를테면 불교는 연꽃이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라면 무슬림은 초승달이고, 나치는 만이며 러시아는 망치와 낫 등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은 뭘까요?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 십자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스쳐 지나가시는지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집에도 걸고, 오피스에도 걸고, 차에도 걸어두기도 하죠.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절개하는 분도 있죠. 왜 그러시죠? 어떤 의도일까요? 목사님, 나 크리스찬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십자가가 왠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십자가 옆에는 마귀 막 들어온 이런 거는 얼씬도 못할 것 같아서 십자가를 장식으로 이용하고 사랑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 무엇, 수단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통찰했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고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십자가 설교하시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덤덤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알고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네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33년 동안 그토록 많은 일을 공생의 사역에 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고 숱하게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사도신경 고백서에는 단 한 톨도 한 줄도 없냐? 아니 어떻게 탄생 이후에 곧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으로 점프 인투하냐? 왜 그렇게 달려가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의 절정을 한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한 가지 일을 포커싱 하도록 원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탄생으로부터 고난으로 십자가로 달려간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누구에게 고난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왜 이 본디오 빌라도란 인물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고 있으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름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예, 물론 당연히 그가 마지막 사형 선고권이 있었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처형되도록 십자가에 넘겨준 주범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주범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의 모의를 통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십자가형을 요구한 자들은 누구죠?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들 제사장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너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뭐하다? 크다. 제사장들을 밝히셨어요. 게다가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를 풀어주고 노력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빌라도가 다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하는가? 왜죠?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는 이 빌라도라는 이름 앞에 서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딱 꽂혀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아래서, 치하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빌라도에게로 옮긴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다, 팩트였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는 역사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서브 아래서 고난을 받았던 실제 인물, 바로 그 인물을 믿는 겁니다. Once upon a time 이라고 해서 옛적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만들어낸 픽션의 인물도 아니고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우리와 살아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죽으신 그 고난받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십자가 고난일까요? 저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다지고 싶고 튼튼케 하고 싶고 concrete하게 만들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 다지기 그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왜 굳이 십자가인가요? 흔히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의 상징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 가장 잔인한 죽음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실수로라도 십자가 얘기하면 엄마가 그 아이 입을 톡, 그 말 쓰면 안 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고통은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잔혹하고 잔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죽은 분이 예수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 간 사람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전승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사람이 사흘 동안 잔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흘 동안 고통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 만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다리를 꺾어서 그 고통을 면케하려고 가서 보니 이미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십자가의 고통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잔인한 형벌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를 포커싱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님 뭘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고통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아니라면 왜 굳이 십자가였어야 할까요? 고통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아니라면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목 베어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돌탕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처럼 불의 화형에 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은 선명하게 대답해 줘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 아닙니까? 물론 여러 형벌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표현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감정, 하나님의 큰 경노, 하나님의 큰 분노, 하나님의 큰 저주는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요, 율법에서 밝혀두신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가 자신의 파워, 공권력을 가시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반역하게 되면 그 실패한 자들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수치와 경고를 주어서 너도 까불면 이렇게 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바로 십자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나무에 달려서 수치만 겪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다가 나의 모든 진노를 퍼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십자가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십자가인가 하는 부분은,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기 위해 굳이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려고 하니,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죽음은 어느 죽음보다 특별한 죽음이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유니크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참 잘 정리한 게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교리 문답서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사형에 처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인간이 육신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렸지만 영혼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은 영혼의 형벌을 관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마지막 태도를 보면서 시니컬한 사람들, 비평적인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 가진 질문을 던지죠. 아니, 예수 그분은 자원에서 순종하기로 했다면 좀 폼나게 멋지게 죽으시지. 아무리 죽음이 두려워도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그 독잔을 마실 때도 당당했는데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니. 아니, 왜 나를 버리시냐고 십자가에서 절규까지 하시다니. 이런 질문을 시니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서 그랬었을까요? 주님의 초심이 흐려졌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정작 두려워하신 것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인성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었겠으나 주님이 지금 죽음 정도 때문에 떠는 게 아니더라. 주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이 잔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것은 영혼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사니 못 사니, 죽고 싶다, 지옥 같다 하잖아요. 하물며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당당하게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확신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고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 상태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갈기갈기 찢겨진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케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주님의 이 영혼의 고뇌, 고통, 영혼의 버려짐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지옥의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에 관해서 지옥은 불과 유황불,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옥 그곳은 창조라는 보호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곳이다. 지옥 그곳은 이 땅에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차별 없이 임했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자비로운 햇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1도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 없이 자비 1도 없이 대하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살아간다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듯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겪으셨어만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신앙 고백서 고백할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아니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믿음의 찬 고백이 사도신경 고백이 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 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비밀입니다. 한번 받아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마음이 담긴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보고 싶어요. 십자가는 이미 저주의 자리라고 불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다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뜻을 녹여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그런 거로 십자가에 담긴 비밀 첫 번째 키워드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그것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요, 죄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유전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누가 100%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단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저주는 죽음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죠. 죽음이 뭔가?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맛보게 될 처참한 최후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는, 단절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이 심판, 이 형벌을 피할 자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요, 죄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십자가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신과 단절되어 있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죄값을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이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둘이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신이 갈등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정말 그 하나님 사랑, 그 응축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갈등하고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십자가인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써야만 살릴 수 있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주 예수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하신 곳 어디죠?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 담긴 비밀 두 번째 키워드는 속량입니다. redeem, 대신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주고 대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용어입니다. 대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를 얻지 못해 종으로 팔려버리지 말잖아요. 팔려가야 되는데 종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빚과 죄, 빚짐과 죄짐은, 빚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거든요. 빚과 죄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눈 감아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빚처럼 반드시 누군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빌링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빌링을 찢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이 속량, 죄 용서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첫째는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독생자 예수를 몸값으로 지불하셔야 할 만큼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 없다라고 손수레 칠지라도 실상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나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은 우리는 사실은 속박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게 종속되어 살고, 뭔가에 묶여 살고, 뭔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죠. 그것이 물질의 종이든, 때로는 쾌락의 종이든, 때로는 명예와 자랑과 성공의 종이든, 사람의 종이든 간에 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에 붙들리면, 종속되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집착해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4장에서 그때와 이제라고 똑 부러지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때와 이제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뭐냐?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때다. 이제는 뭐냐? 이제는 뭐냐? 너희들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이 속량이란 단어를 쓰면서요, 바울은 이 속량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했던 단어 같아요.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속량의 의미가 죄 사함으로 딱 끝나지 않아요. 속량의 의미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신분의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종을 풀어줄 때 손에다가 노예 정서를 지어주면서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살거라 하고 노예 정서까지 주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풀어주실 때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러시질 않고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난 네 참 좋다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이래봬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로 불러도 좋다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아람어, 예수님 당시의 통영어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와 우리말은 발음도 뜻도 비슷한 말이 아빠, 아빠예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눈에다가 힘을 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종이래요. 너 내 종이라 그래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겹고 버겁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날 때, 말씀이 끝나면 적용 찬송을 Jesus Christ Our Living Hope를 불러요. 그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주의 십자가만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했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십자가가 뭐라고 말하면 영원히 난 용납됐다는 거예요. The King of Kings. 저 앞에 있는 K가 대문자가 되면 너무 좋게 싸워요. The King of Kings called me His own. You are not belong to devil. You are not belong to Satan. No matter what, you are belong to my own. Because I bought you by the Jesus Christ's precious blood. 동의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해주는 거야. 너는 죄 용서 받은 자다. 죄 용서 받은 자란 말이다. 너는 말이야 왕족이야. 너는 용납 받았거든. 그게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왕족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사해 줬었으니까.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자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 걸려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목걸이를 하든 귀걸이를 하든 차에 두든 뭐 하든 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장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죽인 것만 바라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 예수님 감사해요.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을게요. I die daily. 이 균형이 잡힌 자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자인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해 죽어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있는, 믿음으로 죽어있는 내가 저 십자가 속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가슴을 쳐야 되고, 내가 왜 이러냐고,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호통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죄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에 사로잡히면 인생 낭비하고 낭패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시켜 주셨는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십자가 이 사랑으로 프로포즈해 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도 아니고 살리는 자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십자가를 전하며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